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신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듯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만드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고백과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수없이 흔들리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반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삶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가까운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직 사랑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유재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순종함으로 삶에서 그대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처음 예배에 나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친 후 본당안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자오밍 선교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구공돌의 김묵성 형제와 강윤신 전도사가 10월 1일 낮 12시 소남목자교회 하늘꿈학교 채플실에서 예병준 형제와 구이돌의 정서현 자매가 같은 날 오후 4시 더 발렌티 청담에서 결혼합니다. 또한 공공돌의 이찬호 형제가 9월 26일 군 입대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왕 되신 가정 되길, 주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군생활 되길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양육 수료자를 대표하여 01돌의 김동아 형제께서 나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알맹이 없이 항상 교회 생활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그냥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사역들은 저를 항상 지치게 만들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선택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한없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늘 해왔으니까 당연히 교사로 섬겨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고등부 사역팀 교사의 일은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삶이 무척이나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역팀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될 때쯤 3수까지 늘어졌던 수험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다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수험 생활을 핑계로 늘어졌던 양육을 정말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환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당연히 믿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 믿지, 그럼 감사하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유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으로 갖고 있던 구원과 제사함의 확신이라는 지식이 아닌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어떤 것으로도 내가 갚을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육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에 순종하며 거의 읽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묵상하며 얻게 되는 깨달음과 나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양육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자만심이 들려고 할 무렵에 십과를 통해 주님께서는 단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들을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만 했던 전도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 영혼을 두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양육을 하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지식들이 양육을 통하여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무감해했던 신앙생활들이 주 안에서 기뻐 내 스스로 하게 되고, 습관처럼 빠져 살았던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주님이 그것들을 싫어하심을 인지하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휘황찬란한 말들을 더 할 수도 있지만 양육을 받음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행복해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누구보다도 많이 보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나를 건져내시고 주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김동하 형제와 함께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남주한, 이수지, 김지혜, 김정효, 함예영, 김경찬, 이현준, 김아연, 안휘원, 김찬, 성동현, 장찬주 총 13명이며 바나바는 황지원 외 11명입니다. 바나바는 양육 대상자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또래 리더들이 대표하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또래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양육 수료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9월 워십 위드 지저스, 하반기 첫 워십 위드 지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한 시간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자녀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보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뽑았습니다. 눈이 뽑혔어요.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바벨론으로 왕이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잊고 싶은 순간,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 포로된 이들이 읽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씀에서는 반드시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지금 놓인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지, 내가 견딜 수 있지,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실은 다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건을 상기시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40년 황량한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루하루 길을 만들어 주셨고 먹을 물을 공급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겠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이시고 물을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내가 너희를 공급했었다 하는 그 사건을 이 말씀 속에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도 넘은 40년 동안 매일매일에 40년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버틴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의 실험, 믿음의 실험실이에요. 왜 믿음의 실험을 해야 하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두면 하나님의 어떠한 공급하심의 은혜도, 채우시는 은혜도, 인도하시는 그 현장도 다 놓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갔으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으니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냥 애굽에 머물렀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속박 속에 그렇게 노예 생활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소년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 꾸준히 그가 작은 물맷돌로 던지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문제의 대적을 만났을 때 쓰러뜨리게 되는 힘이 됐어요. 작은 믿음, 작은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냇가에 있는 작은 돌들을 익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면 결코 큰 문제, 골리앗이라는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냇가에 많이 널려 있는 이 작은 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순간들이에요. 믿음의 실험을 해보라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그걸 반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내가 죽어가는 길을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신다고 믿어진다면 내 삶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해 보면서.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을 사용할 때 잘 안 될 것 같은 실패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할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너무 허무해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주님은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셨지 결과를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지 결과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마음에 순종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물들어 있어서
실은 성공과 어떤 실패 이 두 가지 논리로 우리가 모든 현상을 바라보려고 해서 그렇지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현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반응에 주목하시고 반응하고 난 뒤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믿음대로 반응한 순종, 그렇게 한 승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공과 승리는 초점이 완전히 다르지요. 성공은 결과를 주목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보이는 결과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성공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시험을 정말 좋은 성적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합격하는 것도 물론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구별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좋은 직장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그렇게 사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적은 돈을 벌지라도 정말 내가 수고해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번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승리의 초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겐 바로 이 승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성공을 위해서 쫓습니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진 않으셨어요. 모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공을 약속하진 않으셨지만 승리는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고 약한 방법일 수도 있고 이미 시대에 훨씬 뒤떨어진 그런 낡아 보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 곳곳에 그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세상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둔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 영혼 한 사람의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자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강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그렇게 강한 사람의 힘대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논리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기다리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이것도 주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답을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보다 먼저 믿고 나를 따라와라. 너는 떠나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오른뺨을 때리고 다시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왼뺨까지 때려요. 그렇게 갚아줍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왼뺨도 내어주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이해타산을 따지지만 주님은 주라. 아낌없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분열됩니다. 다투고 그래서 결국 갈라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한 몸됨을 지켜라. 한 몸됨 지켜라. 믿음의 실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했을 때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방법, 믿음대로 사는 삶이 가리키고 있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를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좀 끊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하고, 두 번째는 하게 하시려고를 좀 보기를 원해요.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일, 이것은 선한 행실, 착한 일, 착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신 일,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디자인된 그 목적대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죄는 인류로 하여금 다른 길로 빠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닫게 된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피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택함을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진 일입니다. 지어진 존재입니다. 회복된 자녀가 마땅히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선한 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 방향이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봉사도, 선행도, 구제도, 선교도 목적은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하게 하시려고를 보면 하게 하시려고 속에는 우리를 시키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말씀 묵상하는데 저 개인에게도 이 하게 하시려고가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목회 현장에 두셨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스스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그런 순간을 목회자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역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말씀을 죽 썼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당신 말씀 별로였어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안 좋았어도 좋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말씀을 잘 못 전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것도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순간은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할 때,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지 못할 때,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게 참 힘들 때, 한 사람이 잘 품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듭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한계에 계속 마주하고 발견할 때, 때로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 속에 있는데 오늘 이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줬어요. 너의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달란트와 재능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하게 하시려고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약속이 없었으면 벌써 망해도 이미 망했을 거예요. 심판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말씀이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명을 붙들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똑같은 문제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 주님의 새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행하게 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0월 달이 됐습니다. 주님이 올해 젊은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발자취를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참 감사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일관되게 이끌어 가신 방향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 여러분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성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트루라이트, 참빛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때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참빛 프로젝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빛,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섬김의 빛, 주목자를 섬기는 사랑의 빛, 기도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빛,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성탄을 보냈었어요. 근데 작년 연말 분위기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그 자가 키트로 많이 코 찔르셨을 거예요. 엄청 이때도 심각했습니다. 모임의 규제가 심해서 3, 4인 이상 자유롭게 모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3, 4인씩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147개 주변의 상점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260여 명의 주목자분들 식사를 섬기고, 재정과 직접 봉사와 또 기도와 헌신에 참여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는요, 드림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주보 광고로 계속 나와서 어떤 것인지 잘 아실 텐데, 이 드림 프로젝트는 젊은이 교회 청년과 청소년이 매칭이 돼서 믿음을 가진 동성 선배가 1년 동안 그 청소년을 품는 거예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대신 신앙 안에서, 안전한 신앙 울타리 안에서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과 헌신을 드린 15명의 청년이 반응했고 15명의 청소년을 품고 있어요. 1년 동안. 근데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 들리냐면, 부모님,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과
또 교회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이 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 저희는 드리머라고 부르거든요. 이 드리머들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선교는 어떻게 됐죠? 불과 지난달까지 진행이 됐는데 해외 선교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어요. 국내 선교의 주제는 더 스토리였어요. 국내외 선교에 한 270명 정도의 청년들이 반응해서 직접 아웃리치 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젊은이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는 순간 무너지기 딱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젊은이 교회를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선한 일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마다 주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평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평안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초점을 위로에 두면 안 돼요. 문제에 두면 안 돼요. 복에 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 둬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두었을 때 위로도 임하는 것이고, 주님께 초점을 두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흐르는 것이고, 주님께 초점을 두었을 때 주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도, 그 하시는 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에 주목하면, 선한 일 자체, 어떤 우리의 행위 자체에 주목하면 그건 일이 됩니다. 선교, 봉사, 이웃 섬김 다 일로 느껴집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지난주 교회와 예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성막,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막? 이동식 텐트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막은 겉모습이 어떨까요?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 화려하겠습니까? 천으로 만들었잖아요. 세련미가 엄청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이동하면서, 특히 광야라는 곳이 먼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 모습이 어쩌면 성막의 실제적인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텐트가 특별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특별한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외관, 시스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결코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세상에 보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분을, 그분을 믿고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서 그렇지. 관건은 순종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주님께 그때의 순종을 드려야 돼요. 야고보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그리고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연약한 자들, 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어떤 일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나 또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한 선배나 친구나 찾아가 보세요.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20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29살 많으신데 한 50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남동생과 저를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아, 아빠가 마라톤을 뛰겠다. 좀 뜬금없었습니다. 마라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 전까지 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배도 좀 나오셨었고 좀 풍채도 있으셨어요.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시간이 될 때마다 회사를 다녀오시거나 주말이나 계속 뛰시는 거예요. 한강변을 계속 달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돌아오셔서 2km 뛰었다 오늘은. 또 어느 날은 5km 뛰었다. 10km 뛰었다. 오늘은 20km 뛰었다. 그러시더니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마라톤 대회를 나가셨어요. 마라톤 대회 일반부에 참여하셔서 5시간 20분이라는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어요. 참 그때는 대단하시네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셨지? 그냥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깊은 울림이 되는 메시지로 저에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들아, 꼭 빨리 달릴 필요 없어. 꼭 빨리 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된다. 그런데 아들아, 포기는 하지 마라. 가야 할 방향이 맞고 그 목적지가 네가 정말 가야 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향해 가. 그게 중요해. 그러면 돼. 여러분, 사실 믿음의 실험이 청년의 때로만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일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라나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선한 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아주 작은 도전이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조금 느려 보이는데, 난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 그리고 목표 설정이에요. 속도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선한 일, 그 일에 우리가 반응하여, 오직 순종으로만 반응하여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우리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속적으로 도전하시는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또 계속해서 도전했지만 낙심하고 무너진 그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그 행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주께 고백을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제 마음이 상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있기를 원하는데, 주여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선한 일 행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비추는 일에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수투성, 하나님 나는 넘어지기가 일쑤고 내 모습은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두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성전가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떠올리시면 어떤 마음이 불쑥 드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혀 소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회복의 통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한몸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화려함과 세련됨보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선한 일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놀라운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아버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하신 선한 일에 아버지 전심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긍휼을 구하며 당신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희는 실수투성입니다. 저희는 매번 넘어지기 부족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주여,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반응해야 할 그 영역 앞에 다시 담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 행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찬양합니다. 주여,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나 중심,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보다, 성공보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선한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청년교회 공동체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이들 중에 마음이 아픈 이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치유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시선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보혈의 완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주님의 흔적이 그곳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개를 푹 숙이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하반기 첫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가 오버랩, 의의 길로 발맞춤이라는 주제로 9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6층 글로리홀에서 진행됩니다. 젊은이 교회 6대 비전을 키워드로 매일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수 동행운동, 예수님과의 발맞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7일까지 모집하며 10월 3일부터 11월 12일 6주간 진행됩니다. 방송팀에서 카메라, 영상 편집, 성우 성기미래, 찬양팀에서 싱어, 건반, 베이스, 기타 성기미래, 워시팀에서 팀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언더더시 셀에서 셀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유치부실에서 셀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드림 프로젝트에서 자매 기타, 형제 고등 수학을 가르칠 멘토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